함께 찬송가 429장 드리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48면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압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케카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족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비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와 머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전 안팎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7장까지는 솔로몬 시대에 장차 건축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미리부터 이를 위해 준비하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가운데 오늘 읽은 26장은 다윗이 이 성전 봉사를 위한 레위 자손의 직무를 조직하고 위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24장에서 2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에서는 제사장의 24반열 조직과 성전 봉사 레위인의 24반열을 조직했고 그리고 25장에 와서는 레위인 성전 찬양단의 직제와 또 24반열을 소개했고 오늘 읽은 이 본장에서는 레위인 성전 문지기 24반열과 그리고 창고지기 또 기타 주요 레위인 공직자 임명에 대한 기록이 26장의 말씀입니다. 24장과 25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속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직무를 소개했다면 오늘 26장은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그런 창고지기, 문지기, 공직자에 대해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역대기에서 이렇게 성전 봉사를 위한 안팎에서 일하는 레위인 조직을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포로기 이후에 재건축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이 제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업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성막 제도를 개성화돼 그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성전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이 성전 봉사자의 직무 분담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제도화시켰고 그래서 그 목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전 국가임을 확고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재건축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전 왕국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전 제사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 핵심되는 말씀을 전하고 이를 위해서 성전 봉사를 위한 레위인의 직무가 매우 세밀하게 짜여졌던 다윗 시대의 레위인 조직을 상세하게 소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말씀은 성전 문지기의 24반열의 대표들을 기록합니다. 성전 문지기는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무슬레미아 계열에서 7반열 그리고 고라 족속 그앗 가문의 오벳 에돔 계열에서 7반열 그리고 오벳 에돔의 아들 스마야 계열이 6반열 그리고 머라리 자손 호사의 계열이 4반열 맡고 이들을 중심으로 93명의 문지기 반장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예전에 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율법에 규정된 말씀 어기고 수레로 운반하려다가 실패한 후에 그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보관한 그 오벳 에돔 가문의 사람들이 이 전체 성전 문지기의 3분의 2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벳 에돔이 그 3개월 동안 언약궤를 소중히 보관한 데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그리고 다윗도 이걸 기억하고 그 가정의 배려와 보상으로 하나님의 직무를 그만큼 중책으로 맡겼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성전 문지기들의 담당 구역을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성전 동쪽에 6, 북쪽에 4, 남쪽에 4, 곳간에 2, 낭실에 서편에 4, 낭실에 2씩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는 성전 창고 그리고 성물 보관 창고 담당자 명단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1절에서 24절까지는 성전 창고 담당자들, 그리고 25절에서 18절에는 성물 보관 창고 담당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는 기타 주요 레위인 공직자 임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핫 계열 이스라엘 분파 중에 그나야 자손들이 사법행정을 맡게 되었고, 그핫 계열의 하사랴 분파가 요단 서편 지방의 행정을 맡았고, 그리고 그핫 계열의 헤브론 분파 여리야 가문이 요단 동편의 지방 행정을 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이 성전 문지기들이 성전에서 주로 감당해야 했던 역할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의 출입문을 지키고, 그리고 성소의 뜰에 경배하러 오는 자들을 이렇게 차례를 질서를 세우고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또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 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크게 3가지였죠. 이런 문지기들의 역할을 통해서 성전은 부정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이들을 통해서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전 문지기들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대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정하고 불의한 세상의 비진리 또 유사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바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세상에 속해 살 때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엄중하게 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면 우리는 우리 속에 충분히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반대로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들어오는 출입구 귀를 닫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코 진리의 파수꾼된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이미 이런 때가 이르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성경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나침판, 이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액세서리처럼 여겨서 필요하면 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버리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져서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키고 또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라 하면서도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 문지기의 3분의 2의 역할을 감당했던 오벳 에돔의 가문을 오늘 역대상 2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자로 인정하는 말씀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오벳 에돔은 다윗의 1차 언약궤 운반이 우사의 죽음으로 실패했을 때 그 다윗이 마다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들여서 3개월간 모셨던 사람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렸을 때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여 모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이 모셨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두 그룹 사이에 말씀하시는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원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매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돌판이 든 언약궤를 당시 오벳 에돔은 모두가 꺼려하고 싫어하고 멀리한 언약궤를 자신의 생명처럼 지켜서 파수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런 오벳 에돔과 그 인생에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칼빈은 이 사무엘하 6장 동일한 말씀의 해석에서 오벳 에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인생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가장 최고의 기쁨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와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벳 에돔, 오벳이라는 뜻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오벳 에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섬겼던 평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과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와 복음의 파수꾼된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비진리와
유사 진리에 속한 사상들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성전 문지기, 성전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는 자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지기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쉽게 여기고 마치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그룹 사이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자들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지켜서 주 앞에 오벳 에돔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16장의 선정 밖에서 그 추위와 그 어려움들을 다 담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성전 문지기, 특별히 오벳 에돔의 가정에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지기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만이도록 깨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가르쳐 나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고 겸손하게 또 소중히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성시야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정은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북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요전도팀 방위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 충실히 감당해서 관계의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보고들 속에 우리 교회가 선교 담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이제 여름에 또 주일학교, 성경학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소망 있는 복된 교회로 삼아주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